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임만 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찬양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날마다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서든지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우리 안에 묵상되어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 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놓여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비슷한 일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연속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는 찾게 됩니다.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말씀도 24장에 있는 내용과 매우 비슷한 사건입니다. 동굴이 광야로 바뀌고 사울이 대변을 보러 들어갔던 것이 잠을 자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던 다윗이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연속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사울에게는 묵상의 시간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연속될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0사람들은 23장에서도 등장했었는데 그때도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요새 정치권을 보면 친명, 비명, 친윤, 반윤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누구와 가까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불리는 계파 이름입니다. 10사람들은 아무래도 친사울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리고 이번에도 역시 다윗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10사람들은 사울이 거주하고 있는 기브아에 친히 가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말을 해줍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앞이라는 광야는 십광야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라는 지명의 뜻이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 하길라 산에서 이 산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기브아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모음이 살짝 다릅니다. 낮은 산,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길라 산이라는 산이 어쩌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0사람들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제 일어나 다윗을 찾기 위해서 10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쓰는 통상적인 단어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기브아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10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가 바카쉬라는 단어를 썼는데 추구하다, 구하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것이냐면 통상적으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고 요구할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는 이유야 어찌 됐든 매우 간절하게 매우 열심을 다해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혼자 다윗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바후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바후르라는 단어는 군대에 봉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청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택한 것이죠.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징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는데 3절에 나와 있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3절 앞에 하길라산 광야 앞 하길라산이라고 쓰여 있는 여기 광야라는 단어는 예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 뒤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만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광야들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길라산 광야 앞 하길라산이라고 쓰여 있는 1절에 한번 나오고 3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둘 다 예시몬이라는 단어를 썼고 나머지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는 유독 예시몬이라고 썼는데 1절에 나오는 단어와 이 광야라는 예시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황폐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드바르는 목초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는 풀이 조금은 있는 곳이 미드바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시몬은 더욱더 황폐한 곳.
1절의 광야 앞 하길라산과 3절의 광야 앞 하길라산을 다른 번역에서는 그래서 광야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시몬 앞 하길라산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시몬이라는 명칭이 지명과 같이 되어서 하길라산 맞은편에 있는 광야, 다른 곳보다 더 황폐한 그 광야, 그곳을 예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도 광야에 있고 사울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은 알게 되고 또 다윗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정탐꾼을 보내기도 합니다. 24장과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다윗이 조금 적극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이 지친 곳을 보기 위해 일어나 나아갑니다. 이 다윗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이 일어나라는 단어도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보기 위해 나아갔다. 사울이 지친 곳을 보기 위해 나아갔다라는 그 시작점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보았는데 사울은 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함께 진영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누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장막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그를 둘러싸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울은 왕이었기에 혹시라도 모르는 적의 공격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지금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있습니다. 이 햇사람 아히멜렉은 이곳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에선지 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함께 갈 사람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대답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위험한 곳에 가는 그것도 함께 하는 이 아비새의 모습이 어쩌면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위험한 곳을 가든 어떤 곳을 가든지 간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사울이 진영 중앙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울이 꽂아 놓은 것이겠죠. 다른 사람이 사울 머리맡에 창을 꽂아 놓을 리는 없으니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사울이 꽂아 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늘 들고 다니던 그 창입니다. 마치 자신의 왕의 신분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들고 다니던 그 창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창이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던졌던 그 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창으로 말미암아 다윗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 창을 뽑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비새가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닥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곁에 갔는데도 사울의 곁을 에워싸 진을 맞추어서 자고 있던 아브넬과 다른 군사들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자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비새는 그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그것을 다윗이 직접 한다면 그것은 나중이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것을 물으실 수 있기에 자신이 직접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 대신에 자신이 대신 죄를 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2번 찌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용사입니다. 어찌 자는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한 번에 죽이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번의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도 죄책감이 좀 덜 들 수 있게, 그리고 사울도 고통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아니라 너 아비새도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는 마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단어에 이 마시아흐라는 단어에서부터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없음뿐 아니라 아비새의 죄까지도 다윗은 신경을 쓰며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게끔, 죄악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죄까지도 짓지 않게끔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사울에게 진짜 죄가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이 다윗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만이 벌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복수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는 24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하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절대 할 수가 없다. 내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할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은 그것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은 그를 죽일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 물건들입니다. 이 물건들을 가져가면서 여전히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사울에게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그것만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들게 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단어인데요.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던져지다, 그래서 두려워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보았는데, 떨어지다, 던지다, 내동댕이 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팔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나팔 잠들게 하셔서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깨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깊이 잠들다라는 말은 타르데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실 때,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잠들게 하셔서 전혀 깰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을 잠에서 깨지 않게, 또 그의 부하들을 잠에서 깨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이 놓여 있고,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것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MK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년 프랑스에서는 15,000명의 무슬림이 이슬람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 떠난다라는 말이 뭐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 프랑스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슬람교라는 것에서부터 아주 이제 그 무교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새로 믿거나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프랑스의 무슬림의 숫자는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서구 문명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곳에서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프랑스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기왕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무슬림들이 어, 도와야 할 사람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